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여러분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영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해도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편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기에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강조형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한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현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겪는 고난이 수없이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돈도 건강도 지식도 사랑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만의 부족함은 늘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원 없이 써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부족함으로 인한 서러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부족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잘 모르실 것이에요. 또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것 못할 것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처절함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족함을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 느낄 수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고백이 사실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현실은 부족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그 고백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할 때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된 목자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 육의 부족함 모두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럼 역사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요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서론입니다. 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시편이라는 점인데, 이 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강조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의미나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없고 내게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포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목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목동이었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당시에 그리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 목자는 그 양떼와 함께 살면서 그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때로는 양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낫게 해주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양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양들이 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그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써놨는데, 고대 중동사에 있었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써놨는데요. 당시에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떼의 숫자가 약 30에서 75마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이제 고용된 돈을 주고 싹군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목자와 양떼의 그 소유주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또 목자는 양떼의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 그리고 양떼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 그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유대 광야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황량하고 척박하다 보니까 양떼의 주인은 이제 고용한 이 싹군에게 양을 맡길 때 20%의 손실을 각오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의 소유주가 50마리의 양을 이 싹군 목자에게 맡겼는데 10마리 정도는 없어질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싹군 목자는 양떼를 모두 내 양처럼 지켜야 할 책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손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싹군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이시냐?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99마리를 산에 내려두고 길을 잃어 이제 곧 맹수의 밥이 될 그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기 쉴 만한 물가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쉴 만한 물가는 하나는 뭐냐면 양이 쉴 만한 물가, 즉 적당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이 아주 강하고 세게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빠르게 흘러가면 양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목자는 물이 흐르고 있으면 돌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양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양은 아무 그냥 물이나 먹게 돼요. 고여있는 물과 썩은 물과 뭐 독이 들어있는 물 상관없이 그냥 마셔요. 양이 이런 안식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목자가 없다면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삶을 통해서 그런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양은 아무 물이나 먹게 마련이죠. 초식 동물인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저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의 생존이 걸려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런 곳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쉴 만한 물가 역시 세차게 흐르는 물에 마시지 못하는 양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잔잔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본래 이 뜻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은 방황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해요. 또 하나는 또 이기적인 기질이 양에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의 것들만 따라가기에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탈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양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새끼를 매거나 털이 너무 많이 자라거나 젖어 있거나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몸이 한번 뒤집어지면은 양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장면일지 모르지만 양에게는 뒤집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이럴 때 빨리 되돌려 놓지 못하면은 이 양이 뒤집어 있으면요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거나 또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 양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뭐냐?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생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참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 인생들 사람들을 보면은 양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간단하게 믿고 덜 믿고 떠나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옛날에 그 가졌던 습관들이 있어서 달아나려고 해요. 자꾸 좋은 곳으로 달아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그 무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치고 목마른 양이 물을 마시고 이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으며 쉼으로 생기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인생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 우리 공고한 삶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소생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한 양은 결국 어떻게 돼요? 늑대와 같은 짐승에게 잡혀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지치고 곤비하여 넘어지기 일보 직전을 아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족을 채우려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죄인들이 따라가야 할 이 시대에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채워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을 때 내게 인생에 큰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하면 사단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물질이 명예가 친구가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면 그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은 정말 우리 한국 속담처럼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항상 그런 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이에요.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라는 번역은 우리 한국어 번역인데 사실은 당신께서라고 번역이 정확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이 말이죠. 당신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말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삼촌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가까이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는 잔잔한 물가에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에서 있었고 때로는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짧은 2피트 정도 되는 약간 그 몽둥이 같은 곤봉 같은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고, 그것은 이제 다른 악한 짐승들이 오면 그 짐승들을 쳐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막대기인데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끝이 9번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9번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덤불을 해치거나 구덩이에 빠진 양을 들어 올릴 때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양을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그 양들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과 평안한 환경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끔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목자의 이미지가 아닌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자신이 조금 손해가 가고 피해가 입더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보호하고 접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나쁜 일로 도망치는 자라고 해도 일단 자기 집에 온 손님이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주인의 의무였다고 해요. 소돔에 살던 룻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요, 룻은 사랑하는 그 딸을 줄 테니까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가치를 그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축복해주고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는 거죠.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냥 물이 귀한데 그곳에 포도주가 귀한데 넘치도록 주셨다. 넘치도록 주었다. 지금처럼 작은 컵이 있었겠습니까? 큰 잔이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런 잔. 가득 넘치게 줬어요. 이것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관대하고 친절한 집주인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결론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극적인 단어인데 대부분의 경우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확신이 들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양처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정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뭐냐? 시편 23편 6절 다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게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원수가 도사리고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선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으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지 않은 상황은 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시편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좋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좋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의 1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성도가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같은 곳입니다.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는 울타리 안에서 양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추수감사절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해마다 초청을 했지만은 지금 코비드-19로 초청할 수 없으니까 찾아가는 추수감사절 아울리치를 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50가정을 터키와 또 음식과 성경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500권의 영어 성경이 있었어요. 200권의 몽 성경이 있었고 또 20권의 캄보디안 성경이 있었고 또 베트남 성경이나 라오스안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음식과 성경을 다 각 가정에 배달해 주었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목자로 인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온갖 종류의 걱정, 근심거리들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생활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채워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채워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